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현장의 그 PPT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실 간사님이 오늘 무대 음향 국가 자격증을 따러 갔습니다. 국가 자격증이 주일에 있는 점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PPT 안 돼도 그리고 또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PT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잘 펴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왔다 갔다 하신답니다. 네, 그래서 네 손발이 잘 맞는지 한번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누가 임하셨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기도 제목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또 계신가 하면 늘 항상 같은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 제목은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인데 어떤 때 보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나에게 와닿지 않는 어떠한 그런 내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가 사람마다 다른 쉽게 말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너무 성령을 강조하는 것과 어떤 곳은 너무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하면 그 절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뭐 생각나요? 순복음교회 생각나죠. 오순절주의 또는 은사주의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뜨거운 찬양의 모습, 그들에게 막 기도하는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고 막 주여 주여 막 주여 삼창 뭐 기본으로 예배 때 하고 제가 어느 곳에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그 순복음교회 청소년부 찬양 그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말을 하면 계속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놓게 됩니다. 아멘을 좀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좀 장로교 기반이나 또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너무 시끄러운 거 싫어. 그러면서 난 좀 나이스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나이스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때 그 초대교회 때 끝났고 은사 중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성령의 은사가 잘 사용되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회가 좀 시끄럽게 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 또는 좀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는 CCC에서 아주 유명한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CCC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여름에 고등학생인데 다녀왔어요. 다녀오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 슈퍼마켓 앞에서 요즘은 그 편의점 앞이지만 슈퍼마켓 앞에서 그 파라솔 앞에서 막 과자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방언의 은사는 은사 중에 제일 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절망했습니다.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은 우리가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으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방언의 은사는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정말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은 순복음 교회에서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방언의 은사 말고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도 있잖아요. 가르침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은사에 대한 그 은혜를 사실은 너무 간절해서 제가 선교단체 대학생 모임에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이제 설교가 그날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 단체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정말 방언의 은사가 터진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예전에 일반 버스가 있고 좌석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좌석 버스가 조금 더 비싼데 좌석 버스 맨 뒤에 앉아가지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게 설교 때 이런 게 있으면 좀 흉내내겠습니다. 랄랄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너무 그 기쁜 마음에 어디를 갔냐면 금요철야를 간 거예요. 그때 금요철야가 10시인가 11시에 시작해서 밤새 했거든요. 2시, 3시까지. 가서 빵과 요구르트를 얻어 먹으면서 막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막 밤새 하고 그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이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저와 같이 함께 앞에 나와서 그 기도했던 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은 그때 방언의 은사를 그때는 못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연락을 한 적은 없는데 근데 그 형의 표정이 용규야 축하해 라고 하면서 들어가면서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급을 나누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누구는 성령을 주고 누구는 성령을 안 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오해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저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또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성령 하나님을 신앙의 도구나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나 어떤 나를 돕는 슈퍼파워나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여러분 자양강장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창조의 시간에 혼돈의 시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천상의 회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회의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받을 때 성령 하나님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시대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재하셨습니다.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무에게나 부어주시지가 않고 누구에게 부어주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한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요, 그 성막과 성전이라는 곳에 지성소라는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은, 선지자의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모여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람 소리.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불멍 해보셨습니까? 캠핑하면서 불멍하면 불길이 어떻게 움직여요? 이게 똑같이 그냥 한 모양으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이렇게 막 그렇게 불길이 막 갔다가 왔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모양으로 지금 표현하냐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즉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두 가지 바람과 불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표현할 때 이 바람과 불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바람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 가운데 임하십니까?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전에서 구름과 불기둥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 말고 우리가 있는 곳에 지금 제단을 쌓아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은 불로도 표현되고 바람으로도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도들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고 신앙생활의 경중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민족과 나라와 출신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임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가운데서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냥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징조라는 것이죠. 주님의 날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영과 하나님의 구원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입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요엘서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어떤 절기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오순절의 절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그들을 부르셨죠. 부르신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무엇만 구원했냐면, 기념했냐면, 이들이 오순절에는 이 시내산 언약 사건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의 우리가 이런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약속으로, 증거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구약, 신약이 있는데 이게 왜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냐? 옛 언약, 기독교는요, 언약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히브리서 8장에도 나타났고요. 특별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 그 구약과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그 언약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언약을 맺어서 우리 마음에 언약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언약을 어디에 새기십니까? 돌판에 새기시죠. 그리고 그 돌판, 그 언약 문서를 잘 보관해. 어디에 보관해요? 언약궤에다 보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언약 문서가 새겨졌다면 우린 뭡니까?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궤라면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는 것, 그것이 덮이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으면 그 속죄소는 천사의 날개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하면 너무 쉬워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갑시다.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알아두세요.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곳을 성막과 성전에선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음 바친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약속은, 그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거 지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에 이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 우리가 언약게 되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보좌라면,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으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 오순절 첫 번째 사건 이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잡수실 때 이렇게 분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리셨다고 그러십니다. 내리셨다고. 성령이 내리셨다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덮으소서라는 찬양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의, 성령의 내주하심의 내적인 차원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가 각 제자들에게,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함께 모인 사람이 약 120명 정도가 됐습니다.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막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40일 동안. 와, 진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증인이 될 거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막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늘을 보고 있었다. 망연자실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시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둬야 되지?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압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거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얀마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글라데시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오순절날에 주님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마음은 목숨을 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낭만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하나의 줄기 하나의 소망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약속하셨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시죠?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오명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오심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떠나갔던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년정신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보혜사 어려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힘들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아무에게도 못하는 말 나에게 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러므로 성령님은 파워나 은사로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우리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이게 무슨 증거냐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의 일들을 행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행하여 나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말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고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서의 말씀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와가지고요, 야, 너 그렇게 죄 지으면서 예수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신대요.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15절 16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비밀이며 큰 축복이며 은혜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의 또 다른 차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막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한마디를 툭 하시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교회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교회에 있다, 공동체에 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실망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교회 내주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사실은 120명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함께 있어서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 게 아니라 성령 강림은 여러분 그 120명의 그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탄생한 것이냐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믿죠? 교회가 예배당입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오순절날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여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라.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개인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냐면 교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완성되면서 그 모든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막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설교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징도 나타나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 중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어떤 모임의 특징을 가졌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겁니다. 서로 사귀었다는 것은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빵을 뗐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성만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예배의 순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탄생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오는 날까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요. 그리고 공동으로 소유를 해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요, 47절에 보니까, 2장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3,000명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3,000명 되는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을까? 조엘 스토트 목사님은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린 그 말씀 구절로 책 한 권을 쓰셨어요. 책의 이름이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이 지금,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그때 보여졌구나. 그 사람들에게 실현됐구나.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막 드러났구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전도하며 더 서로 구제하는 이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높은 뜻 안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유전, 하나님의 DNA를 꿈꾸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결되자라는 링크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안에 또한 임재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성경에 보면 자라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높은 안성교회는 생긴 지 1년 넘게 지나서 1년 7개월, 8개월, 1년 6개월,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말하자면 아기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너무 큰 기대나 우리가 너무 완전한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 인상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질그릇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동체를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바울이 씨를 심었고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고 말합니다. 물을 줘야 합니다. 씨가 심겨졌습니다. 높은 안성교회가 이곳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이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게 된다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마치고 브리지 힐링팜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식구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 아름다움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이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성령 강림 주간에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 낭망할 때, 두려울 때, 낙심될 때 교회에 와서 구원의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모든 동기가 사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또한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